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사실은 오늘 14장 전체 내용을 다룰 것인데요. 뒷부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제 용기와 헌신의 측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배려와 양보의 그 성품을 보여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폈는데요. 오늘도 또 그 성품의 측면에서 이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내적 기질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나아갈 때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의 성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의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우리 거의 모두 다는 또 미래에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주고 또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안정되고 또 많이 사람들에게 대하기가 편해질까 하는 그런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무엇이 더 좋아져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게 참 우리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바라는 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한테 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람이 이 내적으로나 이 외적으로 우리 다 이렇게 함께 총체적으로 볼 때 먼저 내적으로는 그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죠.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질과 성향이 또 있고요. 그것이 또 합쳐지죠. 그리고 또 이것이 매 성장 시기마다 환경적 요인, 또 양육적 요인, 이런 것들과 등등 교육적 요인 접목되어서 자기에게 그 안목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고 습관, 정신, 정서와 감정, 그 다음에 지성, 또 태도,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가야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나아갈 때 사실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어떤 장애적인 문제가 딱 부각이 된다면 그는 특별히 그 부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볼 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참 많이 막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종종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내 마음에 들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것만 고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저것을 고치면 고칠 게 또 나타나고요. 이거 고치면 또 저것 또 나타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인격의 요소 속에는 죄성이 깊이 스며들어 있죠. 어떤 사람은 도덕성의 죄성이 특별히 많이 스며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감정과 정서의 죄성이 더 특별히 많이 들어가 있고 지성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슨 주의 하는 이념에도 마찬가지고요. 죄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성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인도받기가 무척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사탄이 거짓말이 특징이고 장기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총체적인 문제 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보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진한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몇 가지 고쳐서 우리가 삶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완성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건 참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살아 나아가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녀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이야기고 매우 중요한 이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다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먼저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또 유명한 인물인 사도 바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 이거죠.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났으면 교회를 박해했겠느냐. 또 좀 약간 자기를 이렇게 뒤틀면서 그 전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열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진리에 확신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비판할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떳떳하고 옳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감히 그럴 사람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에게 대전환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건이 그 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자신과 또 세상을 판단하던 그 자기 안에 아주 단단했던 잣대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은 오히려 다 해로 여기게 된다라는 그런 자기의 안목과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그 뒤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 이르지 못한 부활, 그것이 자기가 이르러야 할 목표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특징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내가 당장에 아니면 어떤 시기가 지난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조금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자기는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표대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달려감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참 그 길을 잘 가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게도 막상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급전환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적 갈등이 이만저만 혹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사람을 그냥 놔둘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또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나의 기존의 삶과 계속해서 충돌해야 되죠.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심쩍은 의혹이 있고 그것이 진짜일까 하는 그런 것을 자꾸 주님께 여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말로 하면 내적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같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대강 추산을 해봐도 한 1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인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조용하게 7년 넘게 지냈어요. 왜요? 이게 자기한테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너무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겪지 않고 신앙의 어떤 단계 또는 신앙의 축복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의 예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소망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 나는 이 정도면 탓할 게 없다고 굳게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거 알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좀 힌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고 또 부러워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찾았는가?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이 아직 개척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험난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말하는 거죠. 험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달려갈 길로 바라보고 또 그 길로 향하고 또 거기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보여주시는 이 참 가치가 있는 선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서도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희미하고 자신 없을 때가 그런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자꾸 배워가고 성경을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한 선한 목적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진짜 진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만을 향한다라는 기보다는, 그 나무를 향한다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상대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모저모로 활용하거나 어쨌든지 사랑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 차원이 다른 소중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것에 좀 비추어서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장을 보면 이제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부족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이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이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고 전쟁하고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로 드러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조카 롯이 이주해 갔던 이 소돔이 다른 편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또 그냥 가족들까지 사람들도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기 종을 318명, 왜 318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싹 긁어 모은 것 같아요. 318명 모아서 롯과 그 가족들이 잡혀간 적군 진영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펼치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이? 할 정도로 놀라운 그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이 모습과 불과 우리가 두 장 전에 본 12장에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로 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아내를 포기하고 했던 그 모습과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렇게 비겁하고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런 용감한 전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한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건 전쟁 요번에 한판에서 이기면은 내가 성취감을 굉장히 얻을 것 같다. 성취감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거야. 그런 일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요? 아니죠. 옛날 아브라함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단지 무엇입니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위한 아브라함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어떤 이득과 보상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정말 거의 완벽한 이타적 사랑의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택해서 갔던 것이죠. 또 그 아브라함을 신뢰해준 가족들과 종들이 또 훌륭하고요. 용기란 이런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분명할 때 어려움이나 반대나 비방이나 두려움이 있어도 안팎으로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결단 아래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내적인 힘이 용기입니다. 이 내적인 힘이 없으면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용기는 힘이기 때문에 어떤 거친 길이라도 뚫고 가게 해줍니다. 가다가 부딪혀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부딪힌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성질을 내면서 그냥 힘을 으쌰으쌰 하면서 기합을 넣으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향한 자신의 내면의 그 고요함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식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질과 성향대로, 자기에게 길러진 그 실력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방해가 될지언정 자기를 가로막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를 참 유수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틸리라는 사람은 이 믿음이 존재의 용기다 이랬습니다. 행동의 용기가 아니고요. 존재의 용기다. 존재. 이것이 나를 더욱더 존재감 있게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존재의 용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그리고 전리품까지 다 소유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어요. 그 연합군들 그 전리품까지 다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그게 큰 재산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갖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행사하고 말고 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연합군에게 패배했던 그래서 다 빼앗기고 잡혀갔던 그 소돔 왕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겨줬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도의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살렘 왕이라는 예루살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까운데 살렘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는 우리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당신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말을 듣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그러니까 열의 자기가 획득한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학자들의 말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가나안 땅은 특별히 다른 문명이 아주 발달한 지역에 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또 고백도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봐요. 아주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나 아브라함의 그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데는 거기는 다신 지역이니까 많은 그
그 신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좀 외떨어진 그런 곳,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좀 사실 뭐 보면 오합지졸들이 이렇게 뭐 부족들이 모여서 사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모습은 잘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인식, 이것은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후에 이제 23장에서도 가서 보면 헷 족속이랑 아브라함이 이렇게 같이 이제 매장지를 놓고 이제 타협을 하는데, 그때 헷 족속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인식하고 우리도 신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15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창조주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획득한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드렸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11조라는 이 행동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당시에 뭐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소유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종속합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그 높은 상위 그 권세에게 드리곤 했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의미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린 것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이 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실제로 드리는 몸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몸의 행위가 없으면 그 고백이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건 드러내는 것이니까. 사실 소득의 10분의 1이 크다면 크고 또 나머지 9를 생각한다면 작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10분의 1은 엄청 크지만 부자들에게 있어서 그 9는 굉장한 양이기 때문에 그중에 10분의 1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9대 1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본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쌓아 결국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는 다른 9과 특별한 다른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했고 가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동전 10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가 없으면은 열이라는 전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전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는 열의 중심성을 갖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머지 9도 각각 하나하나는 열을 전체성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심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하나 정도는 빠져도 된다. 이런 법은 없죠.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한 팀이면 10명이 같이 가야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 중심성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뭐 변두리성 있는 사람 뭐 몇 명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10명이라는 팀의 중심성을 갖고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수를 나타낸 행위였습니다. 생명 걸고 고생해서 싸워서 이기면은 잠시나 말아도 자기 도취되고 우쭐대고 기분 좋고 그죠?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나를 우러러 봐주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결과라는 믿음을 선명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멜기세덱이 나와서 확증해줘요. 그러니 자기 자신은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이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새삼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패배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승리를 주신 것은 더욱더 감사할 일이다. 이러한 믿음의 추적이 그에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축복받은 자임을 상기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새기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달려갈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것이죠. 또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크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제 이 나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브람과 이 소돔 왕의 대화 속에서 보면 내가 당신을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좋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나눔의 정신을 갖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아브라함 당사자가 다시 당신에게 소돔 왕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소돔 왕은 다시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도 나와서 축복하고 그런 거 다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좀 의식해야 되는 바로 그런 아주 너무나도 분명한 현장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그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장에 가보면 이제 소돔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
더군다나 너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내가 이 물질을 취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다 내주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돌봐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몫을 정해서 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와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헌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성숙의 과정을 걷는지를 13장, 1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일어났죠. 13장에서 보여준 바입니다. 그 세 개. 그 다음에 용기와 헌신과 이 나눔의 실천이 일어나는 그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는데 이 삶의 여정에는 그 누구도 생명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항상 이 생명이 있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여정 속에서는 자기가 최고점을 찍을 때가 자기 실력이라고 늘 말하죠. 아브라함은 이런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좋은 사람을 넘어선 것이죠.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힘을 내가 영적인 일상에서의 삶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힘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적인 예배와 내가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것이죠.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일상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온라인 공적 예배를 통해서는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힘을 얻고 또 확증받고 그죠? 나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다. 이런 확증받는 그런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나 또는 어떠한 향상할 만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차원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이 길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길을 잘 배우고 익혀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에 손색 없는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들, 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